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받으실 만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교회를 아마 오늘 처음 혹은 몇 번이지만 익숙하지 않게 오늘 또 초대받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사람의 일생에 만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렇게 그 참 좋은 일, 또 좀 어려운 일, 그리고 또 성공하는 일도 실패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이 태어나서 만날 수 있는 일 중에 다른 건 그냥 다 운명이냐 하고 태어났으니까, 나고 누구도 생일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걸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운명이라고 그러죠. 주어져서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라도 이 아이는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생일 축하하려고 하다가 보면 아이고 애 낳았다고 너무 축하를 하러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솔직한 말로 이 아이가 분명하진 않지만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맞닥뜨려야 할 그런 여러 함께 살아갈 사람들 중에 이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냥 입에 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갈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주 이웃이 다 좋은 이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돈 좀 있다, 돈푼이나 있다 그러면 편안하게 대해주는 부자 잘못 보셨죠? 그리고 또 힘 좀 쓴다 그러면 학교부터 학폭이다, 학교 폭력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배워 처먹은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비를 닮아 그런지 제미를 닮아 그런지 조금만 힘만 남아 돌면 그냥 힘 약한 애들 너무너무 괴롭히고, 이 학교 폭력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남아서 그냥 이렇게 하시죠. 학교 폭력으로 완전히 불구가 됐거나 인생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렇게 사라져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원수지간에 있는 다른 나라 적국이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부천 시민이고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일가친 적도 솔직히 참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재주 좀 있다 그러면 사람 그저 무시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기는 게 쉽지 않고, 가까이는 고부간의 갈등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며느리 너무 고생시키지 마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요즘에는 무슨 며느리 고생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진짜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식을 잘 키워야지. 어디서 그런 불려우를 데려와 가지고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들한테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네,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쉬운 일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거저 생기는 거 없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힘든 세상에 아주 살벌한 이웃에, 거기다가 내가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그러면 너무도 한심해. 그리고 너무 무능해. 잘 나가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동문들을 봐도 같이 같은 함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가 친척 중에도 그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나, 거기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런 속상하고 어려운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가 좋은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기 성경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주팔자 관상 볼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 살아가는 날에 우리가 맞이할 죽음이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영웅도
아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람도 반드시 죽음 앞에는, 죽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는 아닌데요, 사람을 이렇게 전문으로 섬기다 보니까 저 가까이는 저희 가족들로부터 임종을 그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웬만한 분들은 가족 죽음도, 여러분 임종을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 숨 떨어지는 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려고 했는지 사람 죽는 걸 많이, 그것도 죽는 순간을 고스란히 의사보다 더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도록, 사람이 웬만해 가지고요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리기 전에는 객기를 부려요. 끝까지 가면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객기를 부려요. 아직 죽어본 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별소리를 다 해도요 죽기에 무서워서 일생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쉬지도 못하고 돈 벌어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다 돈 번 거 다 병원에다 헌금하고,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 좀 이 죽음을 좀 피해 볼 수 있나 싶어서 자꾸 딴짓하는데, 죽음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계획보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직면하질 않아요. 그 살기도 바쁜데 웬 죽는 얘기 자꾸 합니까? 얘기 안 한다고 죽음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와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모든 인생들을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입에 붙은 말이 죽겠네라는 말이 있어요. 죽겠네. 그러니까 배고픈데 그냥 배고파도 죽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겁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고프다 계속 배고프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죠? 속상하다가도 속상하고 말면 괜찮은데 속상하다 잘못하면요 스트레스로 죽어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네. 아파도 죽지만 않으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근데 아파? 죽겠네. 모든 게 죽겠네가 끝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증세가 심하면 좋아도 겁이 나요. 좋아? 죽겠네. 이렇게 좋다가 이렇게 하다 나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아 죽겠네, 신경질 나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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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아주 죽겠네. 그냥 평생 어차피 죽을 건데 일평생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임종을 한번 정확하게 지켜보면요, 제가 췌장 임종을 붙었다, 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머니, 나이 먹은 할머니 임종을 보는데 9일을 지켜봤어요. 9일 동안 숨이 안 떨어져요. 어린애든 아주 갓난애부터 시작해서요, 나이 먹은 어떤 사람도, 어떤 계층의 사람도 죽음 앞에 가면 인간이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의 명예도 학식도 그의 돈도,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죽음 앞에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에다 딱 받아놓고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미안한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반드시 죽어요. 어떡해? 난 아니야. 반드시 죽어요. 이건 누구도 아무리 좋게 말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기로 작정된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고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기 존경하는 우리 귀한 여기에 초대받은 신사숙녀 여러분 아무리 어떤 위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신다 해도 여러분 교회 말고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인생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데는 용기도 없거니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장사도 못하고 회사도 못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계시고, 그 복음이 바로 유일하게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오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받으셔서 낯설고 아주 생경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집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제 생에 가장 그래도 좀 때깔이 나고 좀 뭔가 성공하고 누가 좀 박수 칠 때, 그때 멋있게 내가 교회 한번 폼 좀 갖고 나와서 그렇게 좀 왔더라면 좋았을 일을, 저는 상황 자체가 제게 가까운 건 굿이 가까웠고요. 우리 집안이 굿을 했거든요. 굿을 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다 보니까 미천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금은 뭐 이 땅에 계시진 않은데, 아버님이 저 어려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데 무슨 사업인고 하니 부끄럽게도 고급 술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소주, 뭐 아침 이슬이니 저녁 석양이니 많은 소주 말고, 소주 막걸리 파는 이런 거 말고요, 고급 기생들이 여러 명 있는, 아주 외모 그러면 탤런트급 되는 그런 우리 기생 누나들이, 저 어렸을 땐 누나라고 그랬는데 기생 누나들이 여럿이 있었고요. 나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드나드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로 저희 아버지 하는 고급 술집은 지금 강남에 거의 한국의 한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래 드나드는 데가 있어요. 서민들은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주로 국회의원, 총장 나리, 그리고 또 의사 중에도 아주 뭐 원장님 내지는 검사 나리, 판사 어른 뭐 이런 분들만 드나드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고급 술집 사장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돈을 너무 잘 버셨죠. 어렸을 때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조금은 행복했던 짧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하시니까 팔도의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다가 재수급부터 시작해서, 굿으로 말하면 재수급부터 시작해서 길 닦는 굿까지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굿이라서, 저는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주치무당이 있었어요. 주치무당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 쓴 말인데, 주치의는 아시죠? 부자들이 이제 자기 담당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의사를 주치의라 그래요. 근데 무당이 주치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때면 그 무당 탱화 걸려 있는 무당하는 그 집에 가가지고 한 해가 악귀를 물러내고 이렇게 복 받으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얼룩덜룩한 탱화 걸어놓고 막 이렇게 그 구슬하면서 그냥 막 소금 뿌리고 바가지 씌우고 소금 뿌리고 칼날 가지고 막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복 받으라고 하는 그런 구슬하는 집에서 이렇게 자랐죠.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몰랐어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중학교 저 2학년 때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돈도 잘 벌고 좋은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돈을 잘 벌고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 하여튼 집에만 들어오면 저승사자였어요. 저승사자. 그래서 맨정신에 들어온 아버지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본 적이 없고요. 아버지 그 돈 잘 벌고 그 비싼 그냥 그 저거 하고 차 타고 다니시면서 심지어는 사장도 하고 이랬어요. 잘 놀고 잘 드시고 그리고 돈 잘 벌고, 저희 집안에 작은 집안에 그래도 뭐 성씨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양반입네 하는 집안에 집안 떨거지가 많았어요. 거기에 장손이셨는데, 장손이니까 저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그 많은 식솔들 데리고 재간이 있으셔서 그 어려운 때에 그 가족 떨거지 다 먹여 살리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쉽게 말하면 아주 사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그냥 뭐 노하우가 있는 분이고 아주 생존 본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가족들한테는 지옥 저승사자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시는데, 딱 들어오시면 일단 당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12시 5분 전 통행금지 있을 때 문짝을 발로, 기왕에 열려있는 문인데 문짝을 발로 땅 차요. 그럼 와당탕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들어오시면, 이때부터 12시 5분 전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 될 때까지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
가족들 꼬박 어머니랑 저희 가족들 그 형제들 세워놓고요. 술 먹으면 하는 버릇이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거 브로큰 레코드처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그 말을 또 함부로 짜증 난다고 짜증을 부렸다, 이건 난장판 나는 거예요. 다 둘러엎고 깨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 분위기가 딱 땡기시면, 저희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으니까 그때 외국산 개가 그 춥고 어려웠던 시절에 밥 먹기도 어려운 때에 저희 연배쯤 되는 사람들은 국민학교 시절 뭐 이렇게 하면요, 여기 다 영양실조로 버짐 피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실조 안 걸린 애들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돈 잘 버는 아버지 때문에 잘 살다가 사냥을 하시던 아버지가 술 막 주정을 하다가 재미가 이제 없고 저가 혼자 또 우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받아 운다거나 뭐 인생을 깨달아서 운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술을 많이 들고 나면 그런 정서적인 좀 이런 상태가 와요. 그리고는 실제로 옛날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냥총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냥을 어릴 때 한 2번 따라가 봐서 사냥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알아요. 그럼 쌍년발을 이렇게 라이플, 이렇게 긴 라이플에다가 이 쌍년발을 쫙 장전하고 안전핀을 풀고 그 다음에 방아쇠에다가 손가락을 딱 넣잖아요. 연습이고 상관없이 이걸 만약에 땡겼다, 그럼 이제 벌집되는 거예요. 벌집. 근데 그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실제로 장전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이마에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총구를 끝을 대고요, 흔들흔들하면서 막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러다가 우리 다 같이 죽자 이거야.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야. 어디서 또 철학을 배우셨는지 인생이 허무한 것까지는 아셔. 그래가 죽자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그 아버지 총구에 매달려 가지고요, 이렇게 총구에 실제 매달려 가지고, 아버지 뭔진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세요. 뭔진 모르겠는데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정하세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실제 울었어요. 아니 너무 절박하니까. 국민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너무 감동 없이 이렇게 총구 이마에다 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죽었어?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면 인간이 되는 게 서로 마음을 열고, 아무리 남의 얘기지만 저 어떡하나, 저 어떡하나, 저 어떡하나, 저거 이렇게 좀 안타까운 표정이라도 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표정은 너무 비인간적이세요. 좀 함께 마음을 열고 같이 이렇게, 남의 아픔도 내 아픔이고 남의 두려움도 내 두려움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김정은이 같으면 차라리 무슨 수단 방법을 다 해서라도 칼이라도 하나 부엌칼이라도 가서 찌를 죽이든지 이러겠는데, 아버지야, 아버지. 꼼짝없이 그 손에 죽여도 아버지 뜻이고 살려도 아버지 뜻. 여러분 이걸 지나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별거 아닌데, 야, 이 피 말리는 시간을 잠이 쏟아지는 새벽 4시, 5시까지 시달리고 나면요,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그냥 창자가 오그라붙고, 우리 어머니는 실제로 설사를 했어요. 설사. 배탈이 나요. 남편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배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 나중에 만나면 아버지 왜 그랬냐고. 그랬던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그 술집 배경이니까 교회는 아야, 교회 교자도 예배 예자도, 그리고 인생 내가 누구냐, 인생이 왜 사냐, 무슨 철학 얘기, 이런 배부른 얘기는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고, 악착같이 그냥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그냥 육신 하나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일 뒤처지면 안 되고, 힘 딸리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늘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아왔어요.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시던가요? 우리 지금 어머니들만 대답했는데, 어머니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세상도 어려운데 그놈의 신랑도 너무 그런 이상한 신랑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금방 대답이 나오세요. 근데 지금 다른 데서는 거의
대답을 안 하셨어요. 살만하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으시죠?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조금만 이제 시간 지나시면요 명퇴당하세요. 명퇴당하시면 죄송한데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사실 상관없이 죄송한데요 여러분 나이에 떠밀려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과거 얘기 아무리 해도요 아무 도움 안 되고 여러분 점점 잊혀져 가셔야 돼요. 몸뚱이는 편하게 늙지 않아요. 비참하게 늙어요. 어느 구석 하나도 편하게 지나가는 게 없어요. 만약 이게 인생의 다라면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뭘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해가면서 뭐 착하게 사는 건 뭐고 뭐 좀 옳게 사는 건 뭐 무슨 의미예요 그게? 다 죽고 끝나면 그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충격을 받은 건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바로 그 얼마 전서부터 이상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망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만 삶을 포기하시더라고요. 재산을 어딘가에 내빼리기를 시작하더니 당신을 완전히 세상에서 스스로 당신을 사라지는 존재로 어딘가를 멀리 고향을 떠나가지고 은둔해가지고 마지막을 비참하게 그 재산, 그 여자들, 뭐 그 화려한 돈, 양주, 집 이걸 다 이상하게 버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구석에 누구도 못 보는 데 가가지고 마지막을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어리니까 몰랐죠. 그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게 뭐냐면 그 화려하게 그렇게 인생에 거칠 것 없이 사셨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무슨 까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집안 최초로 지금은 화장하는 게 아주 국민 전체가 다 땅이 모자라니까 다 당연히 받아들이는데요. 그때는 저주받은 거였어요. 화장하는 건. 집안의 장손이면서 화장하는데 저 서울 벽제 화장터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교복 입고 상주가 돼서 아버지 죽음 이제 관을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그 뭐 원시적인 한 거니까 시커멓게 끓어 있는 그 철문을 삐걱 열고 덜컥 하면서 철침대에다 아버지를 관을 올려놓고 들어가더니 1시간 반쯤 바깥에서 막 펑펑 터지고 막 불에 타는 그게 막 요란스럽게 밖에 들리더니 1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뼈만 허연 뼈, 이 굵은 뼈만 몇 개 남아있고 나머지 전부 재가 된 채로 덜컥 끌려 나오는데 그 뼈 몇 개를 추려가지고요.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거든요. 쇠 절구에다가 그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빠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상자 함에다가 유골함에다 넣더니 교복 입고 달달 떨고 있는 나한테 이렇게 툭 건네주면서 야, 너 아버지야. 이게 너 아버지야. 와, 이걸 봤는데요. 덜덜덜 떨면서 이걸 봤는데 아버지? 상자에 뼈가루 갈아가지고 여기다 앵겨주면서 너 아버지야. 와, 아버지? 그 요란스럽게 그 잘난 탤런트급의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그 유명 고관 대작들 상대로 돈 많이 벌고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이렇게 폼 잡고 사시던 아버지가 그 돈 잘 벌고 노름 잘하고 잘 놀고 그렇게 멋지게 지금 모두가 다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늙은이까지 전부 못 해봐서 환장을 하던 일을 그렇게 원 없이 하신 아버지가 뭐가 어쨌다고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 가루 한 주먹이 돼가지고 여기다 가슴에 얹어주는데 이게 너 아버지야. 아버지. 그때 내가 뒤늦게 안 게 있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나는 누구지? 사람이 뭐야? 왜 살아?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거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하는 법을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저 밥 벌어먹고 싸움질 악다구니에서 지지 않고 머리 좀 굴려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 뭐 하려고? 밥 벌어먹으려고. 나중엔 어떻게 되려고? 결국 이렇게 되려고. 이게 인생이야? 내가 기껏 살아봤자 아버지 꼴 날 거고
최대로 성공해봤자 술집 사장 되는 아버지 되면 잘 된 거고, 그것도 그렇게 될 보장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죽어서 뼈가루 한 봉지 남겨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한 푼도 안 남겨놓고요, 저희 가족을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사람들 사는 뒷골목에다가 휙 던져놓고 가셨어요. 이 끔찍한 현실이 딱 주어졌는데, 난 그런 동네가 있는 걸 몰랐죠. 주민등록이 필요 없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눈만 아침에 뜨면요, 살인, 저 살인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어떤 놈은 저 마약 중독자 같은 놈이 자던 사람을 면도칼로 여기를 쓸어가지고요, 요 끝에 하나만 달려있는 시체 끌려 나오는 거 봤고요. 몸 팔고 살고요. 여자들, 멀쩡하게 생긴 여자들이 그 몸 팔고 사는 동네예요. 매일 폭력, 술, 마약, 이런 데가 대한민국 아래에 있느냐? 예, 있어요. 전 세계 지금요, 방콕 놀러 가시죠? 전 세계의 서양놈, 동양놈들, 멀쩡한 사내 자식들이, 아니 사내면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미쳐가지고 성을 팔고 사는 게, 저 불교의 나라 태국이 그 나라 전체 밥 벌어먹고 사는 일에 거의 10분의 1 가까워요. 이게 사람들 많이 배워 처먹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10살에서 18 사이에 어린 아이들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성노예로 삼아가지고 얘들 꽃도 펴보기 전에 에이즈 걸려가지고 소리 없이 죽어 가요. 그냥 이게 최소한 수십만 내지는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골프 뭐 여행이니 뭐니 가가지고 2차 3차, 여러분 돈푼이나 벌었던 한국 사람들 지금 가서 돌아다니는, 전 세계에 하고 돌아다니는 꼬라지, 여러분 이걸 뭐 흰컨이니 뭐 나발이니 하고 사는 인간들 진짜 역겨워요. 우리 전부 다 가면 무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는 거야? 한 번도 사람이 무엇이며 왜 살아야 하며 우린 과연 저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 질문하는 법을 어디 가서 질문해야 이 답을 얻는지 누가 가르쳐 줬더라면 어차피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무척 애껴준 아버지인데 한 번도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며 왜 살며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도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아버지를 잃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지만요, 제가 제일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걸로 깨달았던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중요한 질문을 누구도, 철학자가 대답을 해주겠어요? 대학 교수 총장님이 대답해 주겠어요? 어디 절간의 중이 대답해 주겠어요? 신부님이 대답해 주겠어요? 누가 대답해 주겠어요? 이걸 그럼 어디 가서 물어야 될지를 가르쳐 줬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그래야, 아니 여행만 할래도 여러분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여권하고 비행기표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죽음을 맞이할 게 정해져 있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통과해야 저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천하의 밥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얘기 가르쳐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데. 와, 그 기가 막힌 곳에 던져진 채로 저 청소년기를, 저는 청소년기가 없어요. 눈만 떴다 하면 피칠갑을 해야 하루가 지나가요. 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쓰레기 같은 놈들 틈에 껴가지고, 아니 확 세상을 불사질 만한 용기가 있어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이런 것도 아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목숨은 안 끊어지고 자살도 실패하던 불쌍한 제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길이 있죠? 하늘도 길이 없고요, 사방 둘러봐도 그날 이후로 아버지 돈 잘 벌 때 그렇게 알랑거리면서 그냥 뭘 얻어먹으려고 사돈의 팔춘까지 전부 아버지 이름 걸고 드나들던 사람들, 아버지 딱 거꾸로 지고 우리 비참한 뒤에 남겨진 저희에게 일가친척 누구도, 단 어떤 한 사람도 저희한테 요만큼한 도움을 주거나 얼굴 쳐다본 적도 없어요. 왜? 부담될까 봐. 다 저먹고 살기 바빠요. 뭐 친척이고 나발이고 미안한데 형제고 뭔데, 솔직한 말로 전 사람만, 이제 그 후로도 사람만 이렇게 다 대하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집안 좀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또 부담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 먹은 부모들 자식 키워놓으면 노후 보장될 줄 알았는데 미안하지만 자식들 살아야 되잖아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부모들은. 저도 뭐 이제 이제는 그 이전보다는 저는 이쪽 편에 가까운 사람인데, 여러분 자식 기대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저는 자식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거기에 뭘 그렇게 정의롭고 뭐 대단하게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고 미안한데, 죄송하지만 다 그놈은 그놈이에요. 톡 까놓고 말해서. 자, 그런데 저는 교회를 처음으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자살도 실패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제 물리적으로 저는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교회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구도, 일가 친척도 날 버렸고 나도 나를 포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20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자학증에 시달리던, 자살도 실패하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이 재수없는 인생을 끝을 내나, 늘 저를 학대하고 저를 어떻게 하면 내 던질 수 있는 기회는 없나, 아무리 찾아도 그 기회도 주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너 들어갈래? 아니면 네 발로 자발적으로 너 자신이 개선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을 나갈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내 발로 그래도 나오는 예배당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을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처음으로 제 인생에,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이 만날 수많은 일 가운데 다 크고 적은 일들 다 만나지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에 생로병사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운명을 뚫고 내 일생일대에 만날 수 있는 최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당을 찾아온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진짜. 우리 여기 새로 오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 귀빈들에게 박수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이 새생명 축제에 초대받은 여러분이 그저 낯설고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인데 어떻게 하다가 예배당을 끌려 나왔다, 내 발로 왔던, 내가 끌려 나왔던 그 일이 여러분 일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이 돼요. 와, 하나님 정말 감동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분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잊혀진 존재라고, 나는 잃어버린 존재라고 확신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재수없어 보이는 한 일에 꼬여가지고 예배당에 억지로 끌려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충격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에 제가 부딪히게 되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여기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여러분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슨 충격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요, 교회 와서 여러 충격이 있었지만 그 충격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첫째는 세상에, 나는 그 많은 책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전 태어나 처음 들었거든요. 듣고 충격이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 인생 사주팔자 주역사상을 적어놓은, 여러분 사주팔자 관상만 봐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먹고 사는 동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만. 근데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데, 예수란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서?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짐작도 않고 들어볼 수도 없던 일,
인생은 반드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고민 생겨가지고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었잖아요. 이 고민 하나 가지고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운명을 부딪히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걸 찾겠다고 왕자였던 그가, 고탈다 시타마였던 그가 왕자 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이까지 왕자가 뭐냐 이거, 어차피 늙고 죽는 바에 이게 뭔가, 인생은 도대체 뭔가. 아니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던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고작 태어났다는 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비참한 운명을 나도 맞이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왕자인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고민을 해도요, 불교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이 고민 가지고. 그런데 고민 가지고 해답을 네가 스스로 깨달아. 그 부처란 말이 깨닫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 그런 말이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경, 그건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적어놓은 걸 불경이라 그래요. 근데 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여러분 태어나 처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 인생, 우연히 툭 던져진 운명에 걸려있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향방 없이 툭 던져진, 그 수많이 낙태시키는데, 한국에서만 여러분 법이, 낙태법이 지금은 무효화시켰지만 낙태법이 실컷 살아있을 때도요, 수십만 명이 그 엄마 뱃속에서, 여기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수십만 분의 1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띄어버린다고 병원에 가서요. 살인해가지고 죽인다고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기서 예배될 사람 없잖아요. 인권인 나발인 얘기하지만 태아를, 내 뱃속에 있는 내 생명을, 내 자식을, 어떤 거 나눈 건 내 자식이고 뱃속에 있는 건 잡아 죽이고, 보통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낙태하는 거. 살인도 그런 엽기적인 살인이 없어요. 내 이 눈 벌쩍 있던 똑똑한 지성인들이라는 게 모여가지고 법 만들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산모의 고난을 해줘야 된다. 그럼 산모의 고난 때문에 너도 뱃속에 있을 때 한번 쥐어버릴까?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굴 멀쩡히 하고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자 생존이라는 거예요. 돈 좀 있고 머리 좀 돌아가고 기득권을 잡은 놈은 날마다 정인이 뭐니 얘기하다가 지가 딱 제 권한에 손만 잡혀지면 무슨 짓을 하는지, 역사, 우리가 아는 2000년 역사만 해도 여러분 아주 진절머리 나게 좀 배우시고 공부하고 좀 세계사 좀 공부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해답이 없는 인생에게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선과 악을 다 아신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고 선이 승리하는 진리의 그 승리를 얘기해놓고 말씀해 놓으신 건 천하의 어떤 경전도 아니고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 거대적인 그런 세계 역사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주님이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즉 값주고 다시 샀으며,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우연히 역사 속에 던져진, 역사에 그냥 모래알갱이처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일생에 지금도 주인이 되셔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네가 내 인생의 고아처럼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원래 인생이 아니고, 너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를 구원해 줄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고와 같은 영혼의 운명을 바꾸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나고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멘. 이런 얘기를 성경 아닌 다른 곳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예배당을 그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듣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속으로 너무 낯서니까요,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전부 사람들이 전부 너무 낯설어요. 일단은
교회에서 욕을 못 들어보겠는 거예요. 욕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 나는 태어나고 자란 데가 욕만은 쓰는 데에서 자랐거든요.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집구석에 자라가지고 한국말은 반드시 욕이 돼야 한 문장이 완성되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로 왔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면서 어떻게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떠드는지 보고 난 충격이었어, 충격. 근데다가 말을 너무 느끼하게 해요. 아유, 자매님, 어머, 오늘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사랑합니다. 이건 맨정신에 우리 집안 분위기로는 이건 술 먹고 알딸딸할 때 기생 누나들이 그 영감탱이들 홀리느라고 그렇게 술 먹고 코 먹은 소리 하면서 어머 사장님 이렇게 말할 때나 들어보던 말이지, 술 안 먹고 맨정신에 그렇게 느끼하게 말하는 거 들으면 토할 것 같아.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끼해? 근데 교회에서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느끼하게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지도 않아. 형제들도 다들 아유 오늘 집사님 참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오늘 은혜가 넘쳐 보이십니다. 허허허. 이건 탤런트들이 영화 찍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문화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는 가까울수록 욕을 진하게 해요. 가까운 친구일수록 뭐 벼락을 맞아라 뭐 해라 이러면서 저주 악다구니를 세게 해야 친한 사람이야. 이런 문화에서 살다가 교회를 오니까 어쩜 이렇게 달라요? 어쩜 이렇게 낯설어요? 이렇게 해서 우선 충격에 처음 낯설은데 충격에 가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우리 기생 누나들이 사장 아들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주 토실토실하고 귀여웠대요. 제가 귀여웠대요. 하여튼 아니 근데 왜 웃으시는지 내가 기분이 약간 나쁠라 그래. 저도 어렸을 때는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주 토실토실 오동통하고 저희 연배쯤 되는 분들은 저희 어렸을 때 같으면 대부분 뭐 버짐에다가 뭐 기계충에다가 영양실조 병을 웬만한 아이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저는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탱글탱글하고 그냥 미쉐린 타이어 심볼 마크처럼 아주 탱글탱글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찌르면 손가락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귀엽고 제가 이뻤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뭐 이뻐서 막 깨물어주고 그냥 꼬집어주고 싶잖아. 애들이 너무 이쁘면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제일 이쁠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망할 놈의 새끼. 그래. 최고 이쁠 때가 망할 놈의 새끼야. 그리고 내가 점수 좀 잘 받아가지고 수미양가 하는데 수 좀 많이 받아가지고 자랑 좀 엄마한테 하려고 그러면 엄마 너 성적표 그리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쓱 보면서 그 기분은 좋아. 근데 표현하는 법을 못 배웠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점수 잘 받아온 아들한테 고작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그 이엠병할 놈 이래. 점수 잘 받아왔을 때 연병할 놈이야. 그래서 조금 성질 나면 내가 엄마 약을 올리고 말을 좀 안 들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 육신할 놈이 이래. 그건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나쁜 말인 줄은 몰랐어. 알고 봤더니 여섯 토막 내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 날 보고 엄마가 저 여섯 토막 내죽일 놈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다가 진짜 열받으면 엄마가 쇼딸이잖아. 애들이 한 중학교쯤 되면 엄마가 못 잡아요. 그래서 엄마 약 올리고 토끼거든 이렇게. 아들놈들이 그래 보통 이렇게 토끼면 엄마가 쇼딸이니까 쫓아오다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면 악을 쓰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니 저 호랭이 12번 뜯어갈래 이래. 뭐가? 호랭이가 몇 번? 12번. 아니 동네 강아지가 한 번 물어도 심각한데 호랭이가 작정을 하고 나를 12번을 뜯어가면 내가 뭐가 남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계모가 아니고 생모예요. 나를 직접 낳아준 어머니가 그 정도였으면 제가 무슨 욕지거리를 듣고 자랐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내가 우리 기생 누나들이 이제 아침에 화장기 풀린 얼굴로 이게 사장 아들이 오면 귀엽고 통통하니까 이게 돈 옛날에 100관짜리 500관짜리 이건 웬만한 사람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하여튼 환일 때 원 말고 환일 때 동전 이런 거 이게 캐런티를 주면서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굳세어라 금수나 신라의 달밤 뭐 이런 거.
기생 누나들이 상다리 두드리면서 부르던 그 유행가, 그건 제가 몇십 곡을 메들리로, 그때 당시 실력이 대단해서 그 메들리로 꼽을 수 있는 전문 카스 출신이에요. 나는 그때 캐런티를 받았다니까.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거 그 받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본 노래 중에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니마, 뭐 한 잔술에 비친 당신의 눈동자, 사랑인가 봐, 뭐 전부 이렇게 미쳐가지고 노래하는 게 다 80~90%가 다 사랑 타령 아니야. 그런 사랑했으면 끝까지 하던지, 매냥 배신하고 떠나가서 딴 놈 품에 안겼는데 뭐 거기서 네가 잘 될 줄 아니, 너는 끝까지 네가 잘 될 줄 아니, 니마, 뭐 이런 거 유행가잖아요. 난 처음 와서 예배당에서 찬송가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뭔진 모르겠는데 차원이 다른 얘기가, 뭔진 모르겠는데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뭔진 모르겠는데 아예 차원이 다른 노래야. 세상에서 날마다 구슬프고 서글프고 정욕적이고 전부 실패한 얘기, 뭐 이런 얘기로 타령하듯이 부르는 유행가만 익숙하게 듣다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노래가 이런 노래들이 있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뭔가 내가 잃어버린 놈이 저 고향에서 들려오는 무슨 노래인 것 같아.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뭔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못 알아들으면서 예배당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니까 예배당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주일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까지 조각조각 듣던 이야기들, 여기 뭐 장로님이 기도를 한다거나 누가 대표 기도를 해도 뭐 그 주로 하는 말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를 아들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때는 머리털이 많았어요. 제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알지요. 망할 놈의 술집 하면서 그 점잖은 사람들 드나들면서 밤중에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성추행하고 무슨 짓거리들 하는지, 나 어렸을 때부터 사장 아들이라서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을 드나들면서 그 꼬라지 봤죠. 낮에 어떻게 점잖은 말을 쏟아내고 밤이면 어떻게 정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인간 군상을 너무 정확하게 봤죠. 난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요, 저는 그 다음부터 웬만한 명함, 대단한 분들 이렇게 만나서 명함 받고 소개받으면 금방 감동이 오질 않고요, 무슨 생각이 쓱 지나가냐면, 이 양반 또 밤에 무슨 짓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쓱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금방 감동이 안 와. 아이고, 여기 또 장로님 또 집사님 또 혹시 사업상 2차 3차 혹시 그렇게 안 하실까? 여기선 또 은혜 받고 찬송을 부르는데 또 노래방 가서 또 막 이러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냥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휙 지나가요. 왜? 사람의 이중적인 걸 보았으니까요. 사람 얼마든지 필요하면 가면 묻어야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애국인이 정인이 떠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뒷구멍으로 무슨 짓거리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인간 더 연구할 가치도 없어요. 뻔한 놈이에요. 다 그놈이에요. 그냥 그런 속에서 하다가 아버지 잃고 그 비참한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 뒷골목에서 그렇게 자라다가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나이 20살쯤에 억지로 끌려온 예배당에서 이렇게 쪼가리 듣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걸 읽으면서 이걸 말씀을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퍼즐 쪼가리로 들었던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우연히. 여러분, 이 예배당, 이 아름다운 돌로 된 예배당, 특별한 예배당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을, 어떻게 저렇게 제멋대로 생긴 돌을 저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으셨는지 아주 신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 이게 우연히 돌들이 날라와서 우연히 이거 더 진화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그 우연히 날라와가지고 뭐 나무 목재가 날라와서 문이 되고 이렇게 하더니 선풍기가 막 날라오더니 쇠가 다 붙어가지고 선풍기가 이런 미친 소리 할 사람 없어요. 누구라도 짐승이 아닌 다음에는 결과를 보면 집을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동의되시면 한번 고개를 살짝만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주워오셨죠. 주워오신 분이 있으니까 이걸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돌이 그냥 저절로 지발로 걸러와서 이게 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진 이게 우연이 됐다? 말도 되지 않는 미친 소리예요. 이걸 창조한 분이 분명히 그 신이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첫 번 딱 떼자마자 가장 궁금한 얘기가 선포되어 있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별짓 다 해도 알아낼 수 없는 비밀이 딱 한 줄로 되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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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얘기를 전 처음 들었고요. 무당 구순 들어봤고 다른 뭐 종교 법당이다 뭐 이런 데는 찾아가 봤지만 천지를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숨김없이 이 진리를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그 충격에 그 하나님이란 크신 신이 세상에 누구한테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나도 나를 포기했던 나 같은 놈을, 잊혀진 놈을, 거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한 대상이 누군가 했더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세상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 대상이 누구냐면 상 받을 짓을 하고 뛰어나고 효용성 있고 쓸만한 놈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멸망할 놈, 쓰레기를,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실패한 인생을 사랑하다 미쳐서 그걸 사랑해서 건지려고 보니까 그냥은 죄 덩어리라 그냥은 안 되겠는 거야. 이놈의 죄를 빚을 다 갚아야 되겠는데 이 심판을 끝내야 되겠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나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내가 저지른 죄값을 전부 뒤집어 쓰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대신 아들이 대신 모든 빚을 다, 죄의 빚을 다 갚게 그에게 다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조건도 아니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그냥 얘기라도, 소설책 얘기라도 여러분 어떤 큰 신이 이 땅에 가장 80억 인구 중에 제일 찌그러진 쓰레기 같은 오작품 같은 잘못된 작품 같은 인생 죄인을 사랑하다 미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신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 주어서 그 아들을 대신 잡고 그 쓸모없는 죄인을 살려냈다는 이런 그냥 가짜 스토리라도, 여러분 혹시 픽션 소설로라도 이런 주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쪼가리로 듣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내 태어나 처음으로 내 마음 안에 가장 깊은, 내 마음의 깊은 자리, 즉 영혼의 자리죠. 영혼이 감동을 받는데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두 가지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분이 나같이 다 버림받고 일가 친척 누구도 기억 안 해주고 나도 자살에 실패하고 나를 포기하기로 나를 내던져버린 나 같은 놈을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살던 나를 이처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내 이름표 내 자격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 얘기를, 이 스토리를 이게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찬송, 기도, 설교 이게 전부 이 얘기하자는 거였어? 하고 그 스토리가 이해되던 순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이 말씀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제 영혼 안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어머니한테도 못 들어본 나를 사랑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제가 제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 이런 망하고 재수없이 완전히 끝장난 나 같은 놈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데, 그것도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을 난 생전 내 존재가 들어본 처음의 이야기였어요. 첫 번 그 얘기를 듣고 그 충격이 오고, 두 번째,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 두 가지, 내가 널 사랑한다, 넌 재수없이 태어난 놈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 두 가지가 내 영혼 안에 받아 깨달아지던 날, 그게 7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완전히 뒤집어지고 미쳤습니다. 전부 내 불행한 이유라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과거, 술집 아들이라는 과거, 동네 이름을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나의 출신, 중학교 2학년 중퇴 가방끈 짧은 학벌,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 있는 놈, 못 되는 찌질한 놈, 벗겨지지 않는 가난, 이게 전부 자살할 이유였더랬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고 설득한 것도 아닌데, 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말입니다. 70대 초에 제가 기도라는 걸 모르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니까, 근데 감동은 막 밀려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 나 이거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망한 술집 아들 부끄러운 과거도 바꾸지 마시고요, 중학교 2학년 중퇴라고 하는 거 이 부끄러운 학벌도 바꾸지 마시고요, 가난도 바꾸지 마, 다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난 이것 때문에 비참한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른 채 고아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나, 이것 때문에 내가 비극적인 놈이었지, 내가 이 조건 때문에 비참한 놈이 아니라는 걸 나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소유를 선포하고, 지금까지요, 문자적으로도 그 후로 이제 지금까지, 아직도 난 지금까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 말을 하고 곧바로 주님이 천국 데려가셔도 난 너무 늦게 데려가시는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미쳤어요. 그때부터 미쳤는데 예수님한테 미쳤죠.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보통 나한테 뭘 주면 복이겠어요? 돈 좀 주면 복이겠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돈은 줬는데 건강 병 얻으면 어떡할 거야? 직장 얻었는데 언제까지 책임져 줄 거야? 아니요, 이런 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일찍 잃어봤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조실 부모하고 소년 가장이 돼봤잖아요. 어떤 것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애비 잃으면요, 보호자를 잃으면요, 불안해서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근데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먼 것처럼, 죄인인,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영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우리의 인생을 주님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 같은 죽음을 내 이름표 달고 이 모든 빚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저주를 끝을 내시고, 딴 조건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대요. 속아 살아왔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속아 살아온 네가 불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깨닫게 된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셨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 문제 다 해결했다. 지옥문 닫으시고 네가 갈 천국문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믿음 생활, 믿기만 하면 되는 삶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주님이 가장 완전한 복, 아담의 저주를 받아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잃어버렸던 최악의 그 비극이 뭐냐면 죄인인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의 운명이 된 게 바로 인류의 비극이었어요. 그 비극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값은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 이루어진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셔서 그래서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들려주어야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듣지 못해서 비참하게 운명에 치여 죽어가던 나를,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들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믿고 뒤집어지던 그날 70년대 초였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진짜 주님이 지금까지 거의 비용을 안 들이셨어요. 전 지금까지 공식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거나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고 한 이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난 날마다 천국 가면 되니까 그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서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에 거기에 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못 먹어도 좋고 무시당해도 좋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옛날에 비참했던 나는 이제 끝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운명 끝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을 받는 자격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며 어떻게 이 죄의 무서운 노예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제가 지금 부끄럽지만 말했던 전 보고 자란 게 욕지거리고 그리고 보고 자란 게 음란한 거, 세상에 푹 쩔어서 하나님 없이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미친 듯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던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자랐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 민감한 때 뒷골목에서 주민등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술, 마약, 살인, 음란, 폭력 매일 이 칠갑을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속에서 그 중요한 때를 다 보낸 사람이라 난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공손하게 예의를 지켜야 되며 어떻게 인간돌이 해야 될지 저는 정상적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의 오늘이 된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난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어? 너무너무 초라한 교회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시골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린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면 전부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됐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공로의지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천사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때마다 부르짖는 내게 기도를 잘하나 무슨 영성이 대단히 있나 난 몰랐어요. 그냥 시골교회에서 다 해봐야 시골교회에서 그냥 하나하나 이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잘 깨닫지를 못해도 이거 하나 붙들고 수십 년을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했고요. 예수 믿고 성경 따라서 기도하고 살아온 것밖에는 내 삶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다음 모든 순간 진짜 예수 믿으면 다 변명해줘요? 밥 먹여주다니. 밥 정도 먹여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저기 가서 저 염전 노예로 가도 돼요. 밥 먹는 일이라면 그냥 채찍 맞고 저기 가서 그냥 노가다 하면서 밥은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부려먹으려면 밥은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 한 분만 만나면 그럼 만사 오케이냐? 믿으면 되냐? 당연하죠.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 뱉고 욕설밖에 모르던 제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더듬거리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야 분이 나거든 분을 하루 종일 품지 말고 회개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거 믿고 순종을 하니까 이 혈기밖에 모르던 내가 늘 불에 받쳐 살던 내가 예수님을 따라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따라서 말도 바뀌어지고요. 주님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셔도 되는데 주님이 저 같은 거 홀로 두시면 또 많은 사람 이게 민폐거리 될 줄 아시고 웬 여자 하나가 날 따르라는 얘기 하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 여자가 날 따라다니는 거지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난 예수님밖에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근데 왜 여자가 따라다니고 너무 따라다니니까 미안해서 결혼했죠. 그 결혼을 했더니 애를 5이나 주셨어요. 5. 주여. 애 5을 낳고 나니까 내가 유엔 사무총장 시키겠어요? 5년 담임 대통령 그 난리 구슬 떨고 뭐 탄핵이니 뭐니 이 난장판을 치는 대통령 시키겠어? 내 자식들 주자마자 이 천하 못 바꿀 예수님 피값 주고 사는 아들 딸들을 다른 거 없이 내가 이 복음 몰랐더라면 우리 아버지 꼴 될 뻔했는데 내가 이 복음 몰라서 역사의 그 비참한 인생들처럼 그렇게 될 뻔했는데 이 복음이 날 살렸고 내 가정을 살렸고 이 복음이 이 민족을 살렸다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아니 유엔 사무총장 안 믿어도 할 수 있는데 복음 아는 내 자식들이 할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아예 5명 전부 낳는 쪽쪽 선교사로 바쳤어요. 다 선교사를 막 바쳤어요.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박수 한번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바쳤다고 막 다 바쳐. 안 그러면 고작하면 술이나 처먹고 고작하면 음란한 죄나 짓고 고작하면 세상의 정욕이나 질질 흉내내다가 그러고 또 그렇게 우리 아버지 부류처럼 그렇게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모자라서 또 하나 채워.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이렇든 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5명 지금 다 순종해가지고 선교사입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대가 알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그 다음에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인애.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 그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 부르짖자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 딸이에요. 가운데 셋이 다 딸이에요. 인애 찬송 응답 이게 다 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 온 세상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다시 와요. 이 슬픔 눈물 끝나고 이 더러운 악과 저주가 다 끝이 나고 주님의 영광의 재림이 돼야 우리의 모든 슬픔 끝나고 진리가 승리한 날 올 텐데 선교가 완성이 안 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수 믿고 편안하게 그냥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은 예수 믿으면 전체 다 선교사로 살다가 죽어야지. 매냥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은퇴한 장로님들 꿈이 고작해야 그냥 계속해서 날짜 연명하고 어디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 쉴 때 놀러 다닐 때 이렇게 찾는 장로가 이게 장로야? 권사님은 뭐 하는 게 권사야? 매냥 TV나 보고 앉아가지고 그 남은 인생 그거 주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게 준 아니 예수 이름 아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누가 하느냐고. 우리 자식들 아니 딴 거 시키면 지금 다 해봐야 밥벌이 하는 거 기껏 꿈이라고 해봐. 현대 삼성 대기업 가서 월급 한 푼 받아먹는 거 그거 젊음 다 탕진하고 있는 미안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 몰라도 하는 일 아니야. 근데 복음을 아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고작해서 밥벌이나 하고 대학 죽으라고 간다는 이유가 어디 대기업 한번 가서
끼웃거리면서 월급이나 받아먹을 생각하는 이런 찌질한 인생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교회가 복음을 충격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충격받은 게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름만 예수님 이름 걸치고 대강 살다가 죽을 꿈이나 꾸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조롱받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사서 삼경만 읽고도 불경만 읽고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자기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여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뭘 우물쭈물하고 여기에다가 올인 못하면 어디다가 올인하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 핏값 주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지침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이 말씀 붙들고 살아오는 동안 놀랍게도 저는 이 복음 만나고요, 그때로부터 만나면 가만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때 미쳐가지고, 그때 미쳐서 홀랑 미쳤어요. 그냥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하늘나라 안 데려가시고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전한 이 복음 듣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번 애써보세요. 교육 현장에 계신 여기 교사들 계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애들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부모들 여기 다 계실 텐데, 여러분 자식들 한번,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 한번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보라고요. 여러분 절대 사람 못 바꿔요. 사람이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나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생전 처음 듣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나 싶어. 이건 이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이 복음을, 진리를 듣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속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사단에게 종로를 했던 인생 십자가에 처박아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생명으로 내 주인에 사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신비한 거듭남의 삶을 하나님 주셔서 사람이 바뀐다는 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LA, 미주 LA에서 36년 동안 마약을 하다가 우리 교포 중에 한 분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 듣고 뒤집어졌어요. 무슨 방법을 다 해도 36년 마약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없고, 그 중에 마지막까지 절망 가운데 죽음밖에는 길이 없던 그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다가 제가 전하는 복음 듣고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중미, 저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그 중미에 마약으로 완전히 국민들, 나라 전체가 주저앉을 판이야. 거기 가서 36년 마약한 그분이 선교사가 돼서 수많은 마약으로 인생 포기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기적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조폭이 뒤집어져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자살하러 가던 놈, 대학생 놈 제가 5분 사형리 전했더니 이놈이 자살하러 가던 버스 안에서 제 복음 듣고 이게 변화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덜너덜 깨지고 다 이혼 도장 다 찍고 끝장난 가정이 제가 전하는 복음 듣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신혼 살림 시작하듯이, 이제 남편 쳐다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아내 쳐다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는, 그래서 서로 사랑의 증인이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시킨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바꿨는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는 날 동안 나 하나 생명도 감당 못해서 자살도 실패한 나에게 주님 다른 거 거의 안 주셨고요, 물론 모든 게 다 주님 주셔서 먹고 살아왔지. 그런데 주님 이 복음 하나 주셔서, 저는 자격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중학교 중퇴예요. 출신은 술집, 망한 술집 아들이에요. 보시면 알지만 누가 저를 외모를 보고 감동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여, 좀 짜증날라 그러네. 어쨌든 근데 이렇든 저렇든 그저 오직 예수만, 이 예수님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만 능력이 있었냐? No.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변화돼 가지고, 여기 헤브론 학교 친구들도 있다는데 자랑 좀 해도 되겠지? 주여, 되겠지? 헤브론 원형학교라는 데는 지금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고 본인이 부름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이 복음으로 준비된 이들이 자라나서 지금 젊은 20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의 증인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복음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난 저희 그 친구 한 사람만 해도, 여러분 저 청송가무소 출신인데, 주님 청송가무소 출신인데 복음 앞에 깨져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는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 이 소년원들, 이들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다, 교도 재소자들을 다 선교사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이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해악거리였 죄인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이 복음, 여러분 이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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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잠깐 한번, 우리 두 손으로 한번 우리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서, 죽지 않았어요, 저 살아서 알아들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만, 살아계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두 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손, 내 손목에 힘을 가지고 전부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 하고 싶은 짓 하며 살았던, 죄 짓던 손 아닙니까? 정직히 말해서 우리 한번 항복하면서, 내가 변명할 수 없이 하나님, 나 솔직한 말로 내 손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견적서 한번 내놔보세요. 여러분 인생 견적서 내놔보라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똑똑한 걸로 살았던 그 견적서가 뭐냐고요. 이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왔던 나, 부끄러운 내가 여기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 그 사랑, 날 사랑했다는 예수님 한 분만 두 손으로 전심으로 꽉 붙잡고, 이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돌이킴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셨으면 저를 따라,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저거 한 거지만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에 고하였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당신을 초청하오니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영혼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괜찮아요. 기도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아버지 하고 부르시고, 소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 내용을 여러분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강을 건너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시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없이 반역하고 하던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여러분 마음의 강을 넘어서 이제 우리 선포할 때, 기도하실 때 외마디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마디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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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와 같은 나를, 불쌍한 영혼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 처음 나와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해답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이여 감동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에 의지하여 말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지금부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도된 우리 회개하고 주의 이 복음 앞에 설 때 주여 이 두 손 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손아귀의 힘을 내 힘으로 살던 거 다 빼버리고 이젠 주님에게 온전히 믿고 맡겨서 주님 나를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부천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바꿔주시고 열방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고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주는 떠나고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끝내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까지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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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인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